할렐루야, 유치부 곧 유튜브 치유 부흥행의 박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이고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때 이 근원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이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사막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물이 계속 흐르면 오아시스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물이 계속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가난은 부여로 바뀌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뀝니다. 병든 몸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잘 지키면 원만한 부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의 샘이 흘러나오고 지금 오아시스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사막으로 바뀝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성과 같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진 성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생 동안 중요하게 여겨서 힘써 지켰던 모든 것들이 침략자에 의해서 전부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상한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상한 마음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는 왜 생기는가? 첫째는 환경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쳐놓고 고역스러운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에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가혹한 노역 곧 무거운 노동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에도 보면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환경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또 전쟁, 큰 사고, 쓰나미와 같은 자연적인 재앙, 강원도 정선,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마음이 상하는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 곧 가시돋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상하게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말고
온순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혀는 비수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독사에 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튀교역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 특효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생긴 부서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난 마음의 상처를 용서함으로써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흘러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생긴 부서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난 마음의 상처를 용서함으로써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독하게 용서를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환경과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치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병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프거나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받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옮겨 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깨끗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상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상한 마음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치유받아 건강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